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 그리고 선택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보면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뭘 먹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전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걸 계속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다.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결정해.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근데 그중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그리고 찾는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건 잠언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한 몇 주 살펴보면서 앞부분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도대체 뭘까? 또 하나는 지혜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우리는 왜 지혜를 필요로 하나? 또 하나는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지혜를 설명하는 동의어로 나오는 단어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지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명철 보이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잘 볼지 못하는 것을 아주 세미하게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예요.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셜록 홈즈 아세요? 셜록 홈즈가 사건 현장에 딱 가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는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해요. 왜 그래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걸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많은 것을 그 단서를 근거로 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 눈에는 한 20개, 30개가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혜는요,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흐릿하게만 보는 것을 상세하게 바라보고 자세히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수룩한 사람을 수룩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다. 이 표현은요, 실용적이고 되게 전략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을 완수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뜻을 말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움, 그리고 우리가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이 두 번째 삶,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갖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단지 아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행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현실화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통찰력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행력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려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인데 참 좋은 비유여서 그런데 자동차 운전 면허 필기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100점 맞을 실력이 있어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운전을 잘하는 실력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필기 시험 100점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 운전시켜야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디 장거리 여행 가는데 내가 운전할게. 너 뭐야? 나 운전 필기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야. 언제? 어제. 안 돼.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왜요? 진짜 여러분 필기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운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운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안 생겨요. 진짜 운전 실력은 뭐에 달려있냐? 얼마나 차를 많이 모느냐,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그 사람을 운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실패도 해보고 승리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 왔던 여정 속에서 생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여기 다 알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한국교회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지혜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가 가진 지혜를 보게 되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얻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마치 운전면허 따놓고 운전 생전 안 하고 장롱에다가 면허증 처박아 놓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과 삶을 전혀 함께 연결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지식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쓸모 있는 거예요. 아멘하기 위해서 쓸모 있는 거지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되지 않는 그런 지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세상의 존재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런 모든 원리들을 깨닫고 나면 그걸 삶 속에서 우리는 적용해 보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나 그거 알아 라는 말 쉽지 않게 우리가 하는데 하면 안 돼. 잘. 나 그거 알아 라는 말을 알고 써야 돼요. 쓰더라도 그 말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이거는요 매우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내재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전해 들은 지식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나 운전 아는데 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 운전하는데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해요.
운전하지 못하는데 운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지식을 따르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들이받기도 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받았어요. 크고 작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운전을 잘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대로 완벽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지식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삶의 여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정이 결국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실패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헤매지 않고 더 바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사람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지식만 있으니까.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삶을 통해 그가 믿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만을 원하진 않으세요.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삶 가운데서 그 지식을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건데 32절, 우리가 1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삶이 참 고달프겠다,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린다고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서 겪게 될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볼게요. 지혜가 없는 상태에 놓인 두 부류의 사람인데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건 미련한 자예요.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의미가 달라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거 잠언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너무 어리고 순전해서 쉽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다가 옆에서 소곤소곤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퇴보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퇴보라는 단어는요, 반역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길을 갔을 때 그걸 반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속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따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막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는요, 앞에 것과 좀 다른 의미에서 정반대예요. 앞에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사람이고,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 재밌게도 이 단어는요, 불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이 안일함은 뭐예요? 만족감이라는 의미거든요. 만족감, 편안함. 그러니까 자기 확신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므로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거기에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바꾸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많이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웃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신경을 쓰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둘 다 지혜와 그래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리에 관한 지식을 현실과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어떤 누구의 말보다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문제예요. 둘 다. 그래서 진리를 삶에 가져와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삶 속에 변함없는 진리를 적용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올 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말씀을 따라서 반응해야 할지가 떠오른다고요. 하도 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게 문제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함없는 진리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잠언에도 참 그런 재밌는 분이 있는데, 잠언 26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이거 보죠.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 말할 때는 대꾸하지 마, 무시해버려, 대답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뭐예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하랬다가 여기서는 안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왜 그러세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대처예요.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과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현명한 사람은 그 차이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A면 B인 거야. 뭐 없어. 그냥 A네? 그러면 난 B.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진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 예배도 죄송했는데 죄송해요. 오현문 집사님이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대문방에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찬양 인도자가 슬리퍼 신고 저기 뭐 하는 짓이냐? 교회 옮기자. 여보 나 교회 옮긴다. 다음 주부터 내가 딴 데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만히 있어. 왜 저렇게 하셨을까? 내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근거를, 물론 저건 옳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에 근거하여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이 판단이 과연 저 형제를 위해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 오현문 집사님이 교회 오시다가 밟으면 안 될 걸 밟았나? 그런데 차마 갈아 신을 신발이 없어서 차를 뒤지다 보니까 슬리퍼가 나왔네. 그래서 신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까 찬양인도를 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찬양인도를 하시는 걸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신가?
혹시 다리가 아파서, 발이 아파서 신발을 못 신을 상황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집사님이 발을 다치신 거예요. 진짜는 아니고 아무튼 예화 속에서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통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그냥 바로 판단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틈도 없는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남의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못 들어오든지,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못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단 하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나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지혜롭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진리와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하셔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 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노후, 재테크,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을 갖추셔야 돼요. 이런 끊임없는 지혜로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훈련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어려움이 지식과 삶이 통합되지 않는 어려움이라면,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고 태도예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페이지라는 책에서, 옛날의 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과 영혼을 삶의 이 현실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자기 수양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성찰이라든지 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에 맞게 내 현실을 통제하고 바꿀 것인가. 거꾸로 해, 거꾸로.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삶에 녹여서 삶에 잘 적응시킬 것인가.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건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기술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충분히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민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몇 가지 선택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선택은 저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A로 선택을 할까요? B로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최선일까요? 저에게 뭐가 최선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영적이고 되게 믿음이 좋은 형제 같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소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을 연습했다면 너무나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앞면이 나오면 A고 뒷면이 나오면 B인 줄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결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전혀 말씀에 고민도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한 방에 해결할 영적 기술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듣는 것을 성경 읽기보다 말씀을 갖고 삶 속에서 씨름하는 그 삶보다 더 무게 있게 다루는, 저는 그런 신앙적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요,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너에게도 주신 체험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다른 어떠한 영적인 모든 과정과 경험과 체험들은 진리인 성경을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삶으로 말씀을 읽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한 방의 기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수고를 통해 얻은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삶의 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지혜가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열매로 나타나고 행동이 열매. 물론 저도 자격이 없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가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진짜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대놓고 성경을 인용 안 해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느낌.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의 한 챕터를 보여주는 느낌? 와,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잘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설교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느낀다고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난 안 믿는다. 다 평가받고 있다고요. 세상 나가보세요. 다 평가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뻥튀기 튀기듯이 펑 하고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오랜 동안 씨름하는 그 토양 속에서 그런 믿음의 예물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는 더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게 교회죠. 저는 더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지혜는 어디 있나?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할 건데요, 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구절은 잠언에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혜를 찾는 곳이 두 군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역설적인 두려움 속에서, 두 번째는 은혜로운 어리석음 속에서.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하면 좀 무슨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혜는요, 역설적인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얻지 못하면 절대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혜의 근본에 근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일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있는데, 지금 쓰여지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부정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두려움은 언제 오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걸 예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나에게 큰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두려움이 와요. 자매님들 한밤에 한적한 골목길을,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낯선 남자가 마주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긴장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만났는데 하필이면 나야. 김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두려워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목사님이시네, 다행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거는 막 무서운 대상일 때만이 아니에요. 무섭지 않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데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돈 때문에 벌벌 떤다. 아니, 돈 때문에 왜 떨어요? 돈이 뭐 나를 잡아먹어? 돈이 나를 뭐 아프게 해? 왜 그래?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떨어?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놓칠까 봐, 손해볼까 봐, 주식 떨어질까 봐. 코인 팔았는데 막 오르고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멀리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건 또 다른 두려움이죠. 또 다른 두려움이죠. 그러나 같은 이유로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그래요.
돈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필요한 대상이긴 맞는데 신뢰가 안 돼. 얘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얘가 내 통장에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 같잖아. 언젠가는 떠나버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같은 예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가끔 이제 저도 이게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 얘가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면 아니면 당신이 먼저 천국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해봤어요, 해리자매? 벌써 해봤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아직 좀 연륜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대화인데 그러면 그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가만 이 사람이 없는 나의 삶?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먼저 가신다? 내가 자식을 두고 내가 먼저 간다? 이게 상상이 돼요? 갑자기 두려운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뭘 알아요? 이 인간도 나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것도 신뢰 못할 인간이네. 그게 확인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난 당신 절대 안 떠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때예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이 부정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경외할 만한 분을 만날 때 갖는 두려움. 저는 그런 두려움을 잘 못 만나봐가지고 그런 두려움이요. 그럴 때 막 긴장되고 막 누구 만나면 당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내가 너무 존경해, 막 너무 사랑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갖는 그 떨림, 긴장, 이건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불신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건데 긍정적인 두려움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동경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도 이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을 소지가 있을까 봐, 내가 이 사람을 슬프게 할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즐겁고 긍정적이고 감격스러운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데, 부정적인 두려움은 상대방이 나를 해할까 봐 갖는 두려움이고요. 긍정적인 두려움은 나 때문에 상대방의 해가 될까 봐,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까 봐, 폐를 끼칠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인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꽃병을 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한번 이거 보실래요? 집사님? 목사님 이거 뭐예요?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거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오래된 꽃병인데요, 한 500억 된대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왜요? 이 꽃병이 나를 해칠까 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꽃병을 어떻게 할까 봐, 내가 이 꽃병을 상하게 만들까 봐 오는 두려움이 있죠. 너무 귀한 것을 가졌을 때,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질 때 갖는 그 두려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슬프실까 봐, 조금이라도 주님을 욕되게 할까 봐,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온전히 내가 드러내지 못할까 봐, 내가 혹시 그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 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러오는 두려움.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생전 처음 성경 보는 사람이 이걸 그냥 원문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냐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두려워?
아니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우린 두려워해야 되죠? 왜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경외함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별걸 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세상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지옥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건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사랑하신다. 당신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떤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두려움의 진정한 참된 그 진정적인 그 말이 안 나오네. 그 긍정적인 두려움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지혜의 정수.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를 신약에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장소. 물론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찾죠. 십자가 앞에요. 십자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사람들은 그걸 꺼리껴 해요. 어리석다고 해요. 뭐야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무슨 우리 구원자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을 보세요. 죄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 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눈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생각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야 돼요. 어리석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 우리 삶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가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찾는 지혜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외감을 느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거기에 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현장의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씨름하면서 돌파해내는 그 삶이 지혜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더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우리가 두려워 떨 만큼, 감격하여 떨 만큼 주님의 그 영광이 가려워질까 두렵고, 주님의 슬프게 해드릴까 봐 두렵고, 내 평생의 삶이 이 십자가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이 비록 조롱하고 세상이 미련하다 말해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 삼고 영광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참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